하늘로 올라가신 스승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에 잠시 잊고 있었던 자기들을 향하여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약 1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결원된 한 명의 사도를 새롭게 충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들이 10일 동안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그 초점을 좀 더 명확하게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은 상상을 함께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그 당시로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을 하늘로 올라가시도록 한 후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여있는 곳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까,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곧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권능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러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쏟아질 것에 대한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2장에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이 사도들이 곧 임하게 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입혀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만 듣기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능력,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상과 더불어 설명을 드리는 것은 과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통해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과연 성령은 능력을 위하여 오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답을 제가 써드렸어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능력이 아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아닌 순종으로서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입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첫 번째 보낸 것에 동일하게 두 번째 편지에 다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한 사람이 빠졌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진 11명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가 데오빌로요, 여기에는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하여 이 11명의 이름을 일일이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의 가족들, 여자들까지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는데 이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이 공동체 안에 벗어난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왜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 새롭게 출현한 이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록된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나 개인의 구원의 은총으로 입혀진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곧 신앙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만난 이후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수에 치지 아니하였던 여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공동체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구별되지 아니하고 차별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하면 누가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올 수 있는 독특한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형제들아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차별이 없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구별도 없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오는 모든 자가 믿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의 모든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의 대명사로 불명예스럽게 그 공동체에 탈락되어진 가룟 유다처럼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기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함으로 그 신앙이 존경을 받고 명예스럽게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길이 남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이 출발하는 공동체의 그 첫 출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첫 걸음을 뗀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12제자를 뽑을 때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고요. 임금 사무려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을 찾아서 기도하였고요.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중대한 사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 즉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죠. 약 10여일 동안이나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것이 합심 기도라고 할 때 이 합심 기도의 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특별히 순간순간 있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때 합심하여 기도하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모여든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이 금요 기도의 기도 시간이 저는 사도행전적인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기만 하면 마음이 모아져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철야 기도의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집중하였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몸마음을 바쳐서 집중하였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만 해도 대단할 터인데 거기에다가 그 기도하는 것에 다른 모든 잡념을 다 없애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이 이미 임한 것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위하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실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남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들은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결코 성령의 독자적인 사역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역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하실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셨는데, 그 이루시는 것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고 성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목적 때문에 성령을 필요로 하는가? 어떠한 기적을 창출해내고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닌, 과연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존재 가치, 과연 나는 그리스도께 남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성령은 먼저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머리 위에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입혀주는 것, 그것보다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될 사람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행위로서 성령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능력보다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만 감당할 수 있기 위한 나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어내는 순종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성령을 기다리신 것은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그 힘을 통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고집과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계속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반드시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상징적으로 아직 지역적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하여 성령 오심을 알리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시 성령이 오실 것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오셨기 때문이고,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그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서 능력의 화려함이나 영광스러움을 찾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밟는 환자도 다 나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바나바와 함께 스스와 허별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멈추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으며 오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순종하는 것,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할 때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성령은 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은 증인되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를 위하여 만약 너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력이 있기 위하여 그 자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은 오셔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오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너무나 많이 성령 그 이해에 희석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각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능력이 일어나고 어떠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또 그런 것을 조장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그것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깎아 내려가야 하는, 나 자신이 무너져야 하는, 나 자신이 부서져야 하는 그 자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능력 이전의 희생을, 능력 이전의 순교를 각오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병자를 고치고 죽는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작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의 자리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 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이 능력이 아닌 순종인 것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 후에 베드로는 그 부족한 한 명을 다시 뽑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뽑을 때에 그냥 덜렁 뽑지 않습니다. 사도직의 충원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윗이 그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유다에게로 견주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예언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귀에 대고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한 번도 가룟 유다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설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응한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뽑기 위하여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투표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어떠한 자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격, 일반적인 자격을 나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비록 12 제자 가운데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그들과 함께 늘 다녔던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세 번째, 그 목격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2명을 추천하여서 2명 가운데 1명을 뽑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뽑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만한 그런 후보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것은 바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시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심지를 뽑아 마띠아를 그 부족한 한 자리에 임자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봐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의 큰 원리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도를 충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오심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언제나 앞장섰던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능력 부분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믿음하면 베드로였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성격을 이해할 때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한가하게 함께 모여가지고 한 사람 뽑으려고 기도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의 성격상 내가 능력 받기만 하면 그 부족한 한 자리 정도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나 한 사람으로 다 가능해요. 능력이 입혀지기만 하면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 듯한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닥쳐질 터인데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한가하게 한 명 추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능력 입힘이 아니라 순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결혼되었을 때 그 결혼된 한 명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나 혼자 다 해도 되는 이런 복잡한 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한 명 보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12명의 사도라 하는 것은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완전성을 의미하는데 한 명이 부족해요. 그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에서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한 명을 다시 채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할 백성들을 채워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이 한 명을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할 모든 자는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한가해 보이는 듯한 그 한 사람 채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해버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귀를 크게 세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죽은 자가 낫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로 뛰어오른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거품을 문다든지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성령 강림을 인정하거나 성령 체험을 받았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교하는 자리가 요청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각오를 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과 한숨, 고난과 죽음, 그와 같은 문턱에서조차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에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능력 행함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겸손히 묵묵히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지난날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의 전수자로서가 아니라 순종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훈련을 책임지기 위하여 오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끝없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